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성전의 청량 및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과 승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본문 13절까지는 10장과 더불어 삽입장입니다. 우리가 삽입장을 이제 또 하나 배웠죠. 계시록 7장도 삽입장이었습니다. 삽입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꼭 삽입장, 막간 이렇게도 말하고 삽입장면, 삽입환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중간에 끼워 넣는 환상, 이런 환상을 보여주다가 순서의 중간에 들어가는 것을 삽입장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삽입장면. 그래서 이제 계시록 5장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했어요. 그래서 봉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이제 7인을 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6개 인을 떼고 7째 인 떼기 전에 중간 막간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막간 장면. 그건 구원의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설자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7장에 14만 4천 지상교의 성도,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흰물이 천상계의 성도를 보여주시고 이제 8장에 7째 인을 마저 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인이 완전히 개봉이 되죠. 그리고 7나팔을 받아서 8장에 4개 나팔, 9장에 2개의 나팔을 부시고 그 다음에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10장과 본문 11장 13절까지가 또 막간 장면입니다. 삽입 장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이제 크게 나눠보면 우리가 알아볼 것은 사도 요한과 스팡이와 같은 갈대는 뭘 의미하느냐. 이단 교주들은 사도 요한을 사칭해서 새 요한이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학번에 배웠듯이 사도 요한의 선지자적 사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단들은 이것을 모방해서 교주와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 두 증인이다 이렇게 모방하는데 과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과 이방인의 42달, 그 다음에 두 증인의 1260일 예언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제 여기서 계시록 11장에서 사실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이방인의 42달, 후 3년 반은 3일 반 죽음, 이거를 3년 반으로 계산해 가지고 7년 환란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과 승천은 뭘 의미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섬을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제 계시록 10장의 요한의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선지자적 사명으로 다시 예언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1장 13절까지 이제 삽입 장면으로서 나오는데, 본문은 이제 6째 천사와 7째 천사의 삽입 장면입니다. 그래서 7째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불기 전까지의 어떤 삽입 장면으로서 세 가지 내용으로 크게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이 지팡이와 같은 잣대로 성전에 경배하고 있는 자들을 청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집밖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로 묘사된 두 증인은 무적행의 짐승과 싸워 순교하고 3일 반 후에 승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앞번에 아파트시 사도 요한과 지팡이가 갈 때는 뭘 의미하느냐,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는데 이걸 뭘 의미하느냐, 그 다음에 이방인의 42달과 두 증인의 1260일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신천지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 요한과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두 증인이다. 그래서 두 증인이 1260일 예언하다가 중단되었다. 그래서 중단된 것이 언제냐? 80년 10월 27일 날 감옥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짐승으로 더불어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중단했다는 성경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증거를 중단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방은 반드시 모순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아담과 하와, 모세와 아론, 예수님과 유다, 그 다음에 교주와 홍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갈대 지팡이라는 이 사람이 유다와 같은 존재라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 단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의 신씨도 단지파라고 했으니 신천지는 유다와 단지파가 둘이 된다. 이게 그래서 또 12지파의 어떤 모순이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3일 반 죽음을 처음에는 이 이방인의 42달 기간 안에 3년 반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 이것이 모순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3일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상을 천사가 보여준 것을 보고 들었다면 이미 과거의 일인데 이것이 변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다 하는 것을 사명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단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죽기까지예요. 세례요한의 사명도 마치는 것은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는 것이고 여기에 두 증인의 사명도 죽기까지예요. 짐승과 싸워서 죽기까지. 그래서 마칠 때 죽잖아요. 마칠 때. 그리고 현재 지파장들은 모두 교체가 되었으나 두 증인은 87년부터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두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 2014년에는 사망했습니다. 홍 씨가 사망했어요. 사망했는데 과연 두 증인이 될 수 있느냐? 또 없고 왜 두 증인의 자리는 교체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이단들의 모순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이제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고 이 성전 방마당을 이방인에게 42달 준다는 의미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읽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대라는 것을 사람으로 묘사하라 하고 있어요. 사람. 그러나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갈대를 오늘날 같은 자로 이해를 하는 것이 빠릅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맞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11장 1절에 세번역 보면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전과 제단, 그 다음에 성전 방마당 이러니까 문자적인 어떤 성전과 성전 방마당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 성전과 성전 방마당 하면 여기 성소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이미 무너졌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자는 세대주의 같은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제3성전이 다시 이스라엘에 복구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의 성전은 누가 성전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갈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갈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네고 헬라어로는 칼라모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은 잣대라는 얘기예요. 잣대.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계시록 기록 당시에 AD 95년에는 오늘날과 같은 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갈대를 자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갈대는 약 3m 정도 길이로 자라난 이 갈대를 가지고 자로 이용을 했어요. 자로 이용했어. 그래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런 어떤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참 성도와 외식하는 자, 거짓 성도, 무늬만 성도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준. 자를 가지고 청량한다는 것은 이렇게 가르는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스겔 42장 15절에 보면 여기도 청량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향한 문길로 나가서 사면 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여기서 장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네로 이 갈대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갈대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청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갈대가 사람이라면 계시록 21장 15절에 새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금갈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금갈대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 누구라고요?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터에 12사도의 어떤 기둥을 통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뭘로 지어져 가요?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 재림 때 이제 갈대로 청량하니까 뭐예요? 14만 4천 수를 세어라 그러면 수를 세는 것은 계시록 7장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냐고 1만 2천씩 이렇게 수를 세죠. 수를 세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상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런 말은 이 버려두라는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성전과 성전 방마당, 이방인의 마운트에 대한 어떤 신학자들의 견해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극단적인 문자주의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문맥이나 시대를 이렇게 무시하고 무조건 본문에 나온 것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 직전의 환란으로 보고 복원된 예루살렘 3성전이라고 말하고 방마당은 불신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 3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구원된 유대인으로 보는 거죠.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계시록 4장에서 이미 휴거가 되었고 그리스도인들 올라갔어요. 18장까지 19장에 이제 내려오는데 14장에서 18장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주의는 성전과 재단을 이제 바깥들로 봅니다. 그래서 70년 성전이 문자적으로 파괴되었고 위전과 이제 충돌이 됩니다. 그리고 수정 미래주의는 비유로 해석합니다. 측량을 통해서 종말에 구원받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유대인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다른 견해는 이제 비유 해석과 신앙 고백하지만 배도하는 교회로 박해자와 결탁된 교회로 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어떤 견해로 유사하게 봅니다. 이것을 말세에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말세에 교회가 외적으로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보호와 궁극적인 승리를 확증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입맞은 성도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분리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전 방마당을 우리가 이게 성전이란 건물이 나오스와 히에론이라고 있어요. 나오스라는 말은 쓰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히에론은 성전은 건물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두 성전인데 여기서 마운트달은 계시록 13장 우리가 5절에 봤듯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못 오가는 말을 받고 또 마운트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계시록 13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13장 5절은 우리가 도미티안 황제 시대로 우리가 본다고 그랬었죠.
AD 95년에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바도 순교되었어요. 이 시대로 봅니다. 그러나 이 42달을 환란의 그냥 3년 반, 문자적인 3년 반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미티안 황제는 81년부터 96년까지 약 15년 동안 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3년 반으로 보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간, 박해받는 기간 이렇게 보고 사단의 권세가 득세하는 기간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견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때, 사단의 권세가 득세하는 때, 성도가 박해받는 기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증인. 두 증이니까 두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두 증인은 꼭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두 증인이라는 것은 율법에 보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한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말은 모든 사건에 확정하는 확실한 어떤 사건을 확정하기 위한 어떤 수를 두 증인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두 사람씩 파송을 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둘씩 나오는 어떤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무덤가에 두 천사도 나오고 성천할 때 두 천사도 나오죠. 이렇게 둘씩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두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두 증인. 근데 뭘 얘기했냐? 예수 믿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상징해서 이렇게 두 증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또 어떤 걸 알아볼 수 있냐면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을 뭐라고 하냐면 두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왕, 제사장, 선지자직의 어떤 사명을 삼중직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촛대라는 것은 뭐냐?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의 사명을 옮긴다. 교회의 사명을 옮긴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증인으로서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와 이렇게 말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냐면 교회를 세워요. 이 교회를 세우는데 18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교회 위에 뭘 줬어요? 천국 열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에 교인이 되면, 성도가 되면 하늘의 이름이 농명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농명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증인을 두 촛대라고 했는데 촛대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있고 또 이걸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두 감람나무. 이거는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스가랴 4장에 보면 이제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 물어봅니다. 스가랴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물어가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여기 그림 보면 나오죠. 등대 좌우에 이게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 이제 이게 두 감람나무가 있죠. 14절에 보면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이제 두 증인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뭘 지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오늘날의 영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 두 선지자가 하늘을 닫아서 비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한 어떤 설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다, 이단들처럼 모세와 아론이다, 예수님과 유다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는 기간이 1260일이에요. 1260일. 3년 반 동안. 그럼 무엇이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생각나죠. 엘리야 때 디셋 사람이 엘리야가 수년 동안 3년 반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억나죠. 그 다음에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한다는 것은 모세를 연상합니다.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 애굽 하수를 쳐서 물이 뭐가 되겠어요? 피되게 했다.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반영한 것이고 그 사역을 그 사역을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이런 어떤 막강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복음을 주고 파송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정갈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사달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증인에게 우리 증인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는 어떤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우리가 증인이에요.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실상을 보고 들었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증인이냐?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것의 증인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계시록 11장 7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치고 짐승과 싸워서 짐승이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증거를 마칠 때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언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마쳤다는 것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완수했어요.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와 전쟁을 일으키고 저희를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겼다는 것은 이기고 이제 죽였다는 거죠. 이것은 뭘 생각하냐면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몇이든지 다 죽이게 했어요. 그래서 순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교. 짐승이 이겼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지 그들이 승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쪽에서는 이 순교가 누가 이긴 거예요? 성도가 이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이 뭐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니 여기서 큰 성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은 바벨론 성을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오늘날이 애굽 때와 같고 소돔 때와 같고 초림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림은 초림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계시록이 초림 때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순교를 시켜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언제와 같다. 자,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고 초림 때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건 뭘로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도시가 뭐였어요? 소돔이었죠. 그 다음에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도시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루살렘 시민이 뭐예요? 예수님을 박해해서 죽였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와 같다? 소돔과 같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지만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노마를 의미합니다. 노마를 의미하고 오늘날에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반 동안 시체를 이렇게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이방인의 42달과 두 증인의 1260일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단들이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성전 방마당을 질밖에 두었죠. 그러면 이게 이방인들이 80년 9월 14일 날 이방인의 42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1260일도 42달이고 3년 반이에요. 그러면 또 두 증인이 80년 9월 14일부터 두 증인도 42달이 1260일이 시작돼야 돼요. 근데 중간에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증거를 마칠 때니까 84년 3월 14일까지 이 사단의 기간 동안 두 증인도 증거를 마쳐야 돼요. 핍박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리고 죽어야 돼요. 순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80년 10월 27일부터 죽었다. 또는 81년 2월 2일부터 사명을 못했다. 이런 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 반이 42달 안에 있다. 이런 건 논리에 맞지 않아요. 42달과 1260일이 끝나고
전쟁을 일으켜서 순교를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아요. 이게 84년 3월 14일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어떤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84년 3월 14일 후에 3일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일반. 이것은 이제 어떤 신학자는 후 3년반,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후 3년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1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두 증인이 3일반 이렇게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가 땅에 거하는 자들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연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어떤 의미는 유대 풍습과 관련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오늘날 우리는 3일장 4일장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매장을 합니다. 바로 매장을 해요. 그래서 나사로도 예를 들어서 무덤 속에서 4일 만에 다시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매장을 합니다. 죽으면. 그래서 사흘 매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수치와 모욕입니다. 모욕을 주는 어떤 행위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잔인한 형벌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매장하지 못하고 놔두게 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못 오가고 멸시하는 어떤 기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 말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백성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에도 순교자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은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랍니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할랍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일 반 후에 발로 일어서 이제 승천하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를 또 구경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3일 반 후에 시체가 3일 반 동안 사람들에게 이제 목도되었어요. 그들이 굉장히 어떤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시체를 모욕하고 자기들이 어떤 승리한 것처럼 했지만 3일 반 후에 다시 두 발로 일어서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었다.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푸뉴마 조에스로 생명의 영, 생명의 성령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발로 일어서서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구름을 타고 승천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0절 이하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계시록 4장에도 하늘이 열려가지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독에서 올라갔죠. 이것을 승천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 보는 것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만져보고 볼 수 있고 공간을 초월하고 구름 속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만져보고 볼 수 있는 몸은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몸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럼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죠? 그래서 참 하늘에, 이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라 참 하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 성소다 또는 하늘 지성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제담이 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제담을 허물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 열어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하늘 앞 하나님의 성소. 문자적으로는 이 땅에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찢어졌죠.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휘장을 찢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교주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 교황을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13절에 이제 이 땅에서 있어지는 일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계시록 9장 6째 나팔에서는 3분의 1이 네 천사와 2만만의 마병대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늘 연월리 시에 죽었는데 그들은 금운동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하늘의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지킨 자들이라 말할 수 있죠. 사단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10분의 1이 장로다 이런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없고, 7천이 장막성전이 7천이다 이런 7천명 되지도 않아요. 신문에 보니까 약 2,00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7,000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10분의 1은 11조를 연상하기도 하는데, 이 7천이라는 것은 그냥 상징수입니다. 그냥 상징수, 많은 사람의 그 상징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천이 있다 이런 어떤 얘기도 있죠. 엘리야 때. 그런 것처럼 하나의 상징수다.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천이라고 얘기하듯이, 여기는 뭐예요? 사단에게 숭배한 사람들의 10분의 1 7천이 죽은 것을 상징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본문은 두 중인은 성도들을 대변하고 교회의 사명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며 그 예언은 복음 전도의 사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통해서 전하다가 죽은 것을 짐승이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것, 곧 순교를 얘기를 합니다. 순교하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승천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 아래 순교형도 있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증인의 사명, 곧 복음 전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나타날 우리가 받을 영광,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나태해지고 집안에서 유튜브 보니까 이것이 좋다 해갖고 누워서 유튜브 보고, 그것이 진정 예배가 아닙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